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를 보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 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디모데 편지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편지로 읽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편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어져서 나에게 주신 편지로 읽고 듣고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이 편지의 삶들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 좋은 터 위에 장래 소망을 두어서 저들이 집을 지어갈 때 아름다운 집들을 잘 짓게 하시고, 그래 해서 마지막 때 홍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그런 집들을 지어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 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들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맛보는 그러한 시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 마무리, 갈무리를 할 때에 항상 마지막은 그 편지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마무리를 짓잖아요. 그러듯이 이 디모데 후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디모데 전서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편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나 똑같은 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그냥 대필자예요. 대필자.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서 편지를 쓰게 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것은, 디모데가 수신자일 것 같으면 그 디모데는 전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디모데의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지를 받을 때에도 그냥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내게 굉장히 유익이 되겠지요. 오늘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런다. 이 세대의 부한 자들, 이것이 부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들은 부자와 가난하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는 가난한 자예요. 그게 역설로 육으로 나타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 부자예요. 부자라는 얘기는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부자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신자는 부자다, 가난한 자다. 가난한 자죠. 가난한 신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부한 자들아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지 않고 재물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편지는 누구에게 줬다? 성도에게 준 것이죠. 그죠? 이방인들은 이 편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받을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곧 뭐냐? 교회 안에도 아직까지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도. 그거는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세대가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속적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곧 뭐냐? 땅의 가치를 쫓아가지요. 옛사람하고 새사람에게 차이 뭐예요? 옛사람은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를 쫓아간다. 이 이야기들은 곧 뭐냐면은 영적 가치로 사는 거예요. 영적 가치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뭐예요? 육의 시대죠. 그죠? 육의 시대를 구약이라 그러고 이 신약은 영의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영의 시대에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산상보훈의 팔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팔복은 세상적 복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영적인 것이죠. 그걸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창세전 언약이 무슨 복을 주신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약속이 된 것이죠. 창세전. 예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신령한 복이 없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없다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은 항상 표상이라 그랬어요. 표상. 그래서 구약에는 물질적 복을 복이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재물도 많아야 되고 자식도 많아야 되고 가축도 많아야 되고 모든 것이 많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뭐냐면 물질이 아니에요. 영적 가치란 말이에요. 영적 가치. 쉬운 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구약은 역사에 속한 것이고 신약은 묵시에 속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가 되냐? 위로부터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난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얘기는 위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구약은 아래로부터 나는 것이고 신약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그럼 위로부터 난 사람이 이 사람이 속사람인데 이 사람이 새사람인데 새사람이 살아가는 이 존재의 의미, 가치는 뭐냐? 하늘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 양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옛사람의 존재 양식하고 새사람의 존재 양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새사람의 존재 양식은 위의 가치로 살기 때문에 영혼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해주는 일들을 하러 오셨다고. 영혼을. 이 구약은 그냥 육이고. 그 육은 허상인 거예요. 허상인 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러죠. 그럼 보이는 것이 우리 구약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구약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구약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육체는 뭐냐? 구약이에요. 우리 몸뚱이는 구약이에요. 여기에다 뭐를 담아야 되느냐? 위의 걸 담아야 돼. 신약을 담아야 돼. 신약은 어디 거다? 영의 것이죠. 위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위의 것을 가지고 몰고 왔어요. 그걸 천국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천국의 존재 양식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의 존재 양식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입고 마시는 구조는 어디예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땅이죠. 그러니까 먹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게 마치 산상보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게.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거는 옛날 것이고, 그건 구약적 개념이고, 신약적 개념은 뭐냐? 성령 안에서 뭐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그래서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는 거 언제 행복하다고 느껴요? 내가 마음이 기뻐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마음이 기뻐야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기뻐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이제 뭐냐면 이게 영인데 그걸 기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몸뚱이는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정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몸뚱이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그냥 몸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몸의 지배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냐? 육신이 편한 것이 행복이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은, 자, 묻시다. 돈이 많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육신이 편안한 거예요? 돈은 어디에 편안함을 줘요? 육신의 편안함을 주지 마음의 편안함을 안 줘요. 오히려 돈이 많으면 마음은 점점 쫓기게 돼 있어. 또 불안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중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 김수원 집사님이 수중에 현찰 1억을 집어넣고 있어. 수시로 손이 어디로 가겠어요? 수시로 그리 간다고.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을까? 옆에 있는 사람 다 강도처럼 보여. 다 도둑놈 같이 보인다고.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해가지고 전철을 타고 간다 할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지옥이라, 지옥. 옆에는 전부 다 이래. 눈이 그때 눈깔이 튀나온다 그러지. 눈이 튀나와가지고 막 칼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인다니까. 결국 그 돈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전혀 염려하지 않겠죠. 묻습니다. 그럼 돈, 그래도 많고 많이 하고 싶죠. 그래도,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나 아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강도들만 들끓어요. 강도들만. 근데 위의 것을 가지면은 이건 무한대라. 위의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것은 뭐냐면은 그걸 나를 불안하게 만들질 않아. 위의 것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뭐 하느냐? 나를 더 복되게 만들어줘. 행복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그 은혜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라니까. 이기게 할 수 있는 힘. 마치 옛날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배들은 다 사람이 노를 젓든지 아니면 뭘 하느냐, 바람의 돛에 의해 가지고서 바람에 의해서 가잖아요. 그럼 배를 움직이는 건 바람이지 배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에 따라가듯이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좀 가벼워지는데 그 위로부터 받는 은혜가 없을 것 같으면 무거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아야 신앙생활이 가볍지,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은 이건 죽을 지경이라. 안 올 수도 없고 말이죠. 와도 재미도 없고 막 기쁘지도 않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건 교회 생활이 지옥이죠, 지옥. 응? 특히 이제 아이들 볼 것 같으면은 교회 오는 게 막 지옥 같잖아요. 지옥 같잖아요. 이걸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야,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간택이 됐다 이런 것들을 알 것 같으면은 그렇게 싫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장성해 가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다 보면은 그게 바뀌어지잖아요. 우린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다 보니까 내가 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구나. 내가 엄청난 사랑을 입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달으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조금 가벼워지고 재미가 있어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는 이건 욕심을 내야 돼. 욕심을. 은혜 받는 일에는. 다른 건 욕심 내지 말고.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선한 일에 뭐 하라 그래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뭐 하라? 부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부자되라는 얘기예요. 무슨 일에? 선한 사업. 사업이라 얘기하잖아. 선한 사업이라 그러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선한 사업이라 그러잖아요. 사업이 뭐 하는 거예요? 사업은 목적이 뭐예요? 이윤을 내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윤을 내는 것이. 그럼 선한 일에 대한 이윤일 것 같으면 뭐겠어요? 선한 일이 뭐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선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 것이지 인간들 보기에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곧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업이라니까. 사업. 지금 여러분들이 다 사업가예요. 무슨 사업가? 선한 일을 하는 사업가라니까.
이렇게 선한, 이렇게 사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사업은 반드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선한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을 하는 거 우리가 사업가들과 같이 이것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는 이윤이 뭐겠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 의와 평강과 희락은 그것은 물질로 잡는 것이 아니에요. 저축해 놓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것들은 소유가 되지 않고 사유가 되지 않아. 다시 말합니다. 위에서 오는 것들은 전부 생명이에요. 생명에 속한 것들은 소유할 수 없고 사유할 수 없어요. 쟁여놓지 못한다고. 이거는 매일 생명이 쟁여놓는 생명이 없어요. 오늘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일도 건강하다 보장 없다니까. 건강은 날마다 챙겨야 되듯이 위에서 오는 것들은 날마다 받아야. 그게 광야의 만나라니까. 만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많이 안 주는 게 아니고 생명에 속한 것들은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몸의 이 구조예요. 세포가 날마다 어떻게 돼요? 죽고 살아나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게 생명이라니까. 생명. 죽음이 뭐예요? 세포 활동이 정지되는 게 죽음이라니까. 세포 활동이 정지되는 건 죽음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을 정지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뭐 어제 그 은혜 받아가지고 써먹는다. 아니라니까. 아니, 여러분들 은혜 어디 한두 번 받아요? 맨날 말씀하고 좋다고 은혜 받잖아. 나간 사람들은 안 그런가? 아, 목사님 말씀 좋아요. 은혜 개뿔이나. 그럼 좋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뿌이라니까. 그때 뿌이라. 그래 립 서비스라. 그래 내가 안 믿어. 이제는 안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도 돼 내가 안 믿는다니까. 저 인간 또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데. 우리 성경 집사님 대구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이 말씀 쫓아서 왔는데 내 또 해야지. 언제 갈지 한번 보자. 내가 그래. 저렇게 해야 안 가지.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것들은 생명에 속한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소유했다 사유했다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오늘 지금 말씀 듣고 이렇게 은혜 받지요? 내가 여러분들의 전곡을 찔르는 그 어떤 그 속에 있는 거 그거 하나 탁 뒤집어 놓을 것 같으면 얼굴이 갑자기 어떻게 된다? 갈릴리 바다 태풍이 오듯이 확 돌아져 가지고서 그렇다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변화무쌍하다니까. 우리 모두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 은혜 받을 때는 뭐 하고? 지킬 박사가 되고. 은혜 떨어지면 뭐가 되고? 하이디가 되고. 그래. 잡아먹지 못해가 날 치고 왼수가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위로부터는 하늘의 은혜는 그거는 수도비 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생명이라니까. 생명에 속한 것들은 수도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옛날에 내가 뭐 잘했다. 그 소용없어요. 옛날에 왕년에 뭐 금송아지 없는 게 누가 있어. 내가 과거에 옛날에 내가 사우디 나가서 근무를 할 때 볼 것 같으면 온 사람들은 전부 자기 친척이 중앙정 부부장이 다 있어. 전부 다 아주 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이거 말로 왔는데 전부 다 뭐냐면은 제가 전 세계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라. 야 참. 외국에 조선시대 외국에 선교사들 들어와가지고서 놀란 게 그거잖아.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죠. 그거 우리나라밖에 없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민족성 자체가 거짓말하는 민족이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에 잘 속아 넘어가.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놈들의 말을 잘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그 놈들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아 얘네들은 거짓말을 잘하니 잘 속아 넘어가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민족성이라고. 지금 가장 거짓말 잘하는 놈이 지금 정권 잡고 있는데 거기 지금 다 좋아하고 있죠. 그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체질하기 위해서 한다고.
성경식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면 악한 왕 세운다, 안 세운다? 안 세우지요. 그 악한 왕이 세워졌다. 한국의 역사에서 제일 악한 놈이 지금 와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한국의 이 교회들이 가장 악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타락해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타락해 있다는 얘기. 예? 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진짜 고신의 좌파 목사들이 많다 그러잖아. 와, 이게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뭐 고신뿐만 아니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아들이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갔더니 목사들이 전부 좌파 사상에 젖어가지고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신학교에서 자퇴시켰다 이러더라고. 도저히 못 보내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이런 데 아들을 보내가면 뭐 하겠냐. 미국만 자유주의가 된 게 아니고 미국의 신학을 그대로 가져갔어. 한국의 신학교가 왜 이래 망했느냐. 미국에 먹물 먹고 온 놈들을 자꾸 신학 교수를 세우는 거예요. 토종들을 세워야 되는데. 미국에 어디 유학 갔다 왔다 것 같으면 그게 꼭 뭐 대단한 것 같이 잘못된 걸 똥물만 배워오는데, 거기에서 뭐를 배우겠어. 내가 이 창세 언약 일이 우리 교단 세워져가지고 만약에 신학 세울 것 같으면은 그런 인간들을 안 세운다니까. 누구 세워? 여러분을 세우지. 토종들을 세우지. 주여. 이태걸 집사님 준비 잘해요. 창세전 언약으로 본 창세기, 창세전 언약으로 본 죄악기, 창세전 언약으로 보는 죄악기, 이런 식으로 한강에서 가르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창세전 언약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 들고 마지막에 외치면 되지. 그럼 창세전 언약적으로 본 이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겠냐고. 외국에 먹물 먹고 온 사람이겠어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말씀. 다른 게 없어. 신앙은 토종신앙이 최고라니까, 토종신앙이. 한국의 토종신앙이 최고라니까. 예?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 경제적으로 돌아가고 하면서 유학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 한국교회 타락이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와버렸다. 교회만 크면 먹물 들은 놈들을 데리고 와서 세우는 거예요. 그냥 토종 목사님들을 세우는 게 아니고. 혀꼬부러진 소리 할 것 같으면 되게 유식해 보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학교가 이렇게 됐다. 좌파들이 저렇게 장악을 하고 있다. 결국 망한 거예요. 한국교회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얼마나 악하게 망했을 것 같으면은 아주 가장 사악한 왕을 세워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만들겠느냐고. 역대 이래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나가지고서 예수 믿고 교회 수색 들어오고 목사를 잡아넣는 시절이 있었냐고. 유신 시대도 없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냐. 세상의 왕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걸 교회를 치는 거예요. 치는 거. 우리 손혜원 목사님은 하나의 재물이라, 재물. 어? 지금 이걸 그러니까 위기를 느껴야 돼. 위기를 느껴야 돼. 이런 것들이. 교회의 위기를 느껴야 돼요. 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돈이 많은가. 그러니까 뭐야. 전부 땅에 걸 쫓아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세례요한같이 들고 일나야 돼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가지고서 독사 새끼들아 해가지고서 세례요한이 외친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라니까. 자기 백성들이죠. 다 자기 백성들이. 목사가 외쳐야 될 대상이 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악한 곳이고 교회 외쳐야지. 그래서 두 증인들이 밖에가 외친다, 교회 안에 외친다. 예수님께서 밖에 전도했어요, 회당 속에 들어가 전도했어요? 전도 대상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도도 어디에서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해야 돼, 교회 안에서. 그럼 교회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이 유대인이 죽였듯이 마지막 두 증인은 또 누가 죽이느냐? 교인들이 죽인다니까. 저 세상 정권이 죽이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죽인다, 교인들이. 왜 죽이겠어요? 기분 나쁜 소리 하니까. 자기 죄를 고발하니까. 그걸 듣기 좋은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불타고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게. 두 증인들이 보세요. 땅에 그 하는 1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보세요, 11장. 10장부터 보세요, 10장부터 봐야 돼.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10장.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 먹은 후에는 내 입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11장 1절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게 패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거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천사가 작은 책을 매긴다니까. 작은 책을 매기는데 그 작은 책의 내용이 뭐냐. 에스겔서에 볼 것 같으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니까. 그 얘기를 책을 매겨놔 놓고 이걸 어디다 전하느냐. 교회 안에서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전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누구랑 싸우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과. 그럼 이 두 증인들이 어디서 죽었어요? 교회에서 죽었죠. 지금 이 두 증인들이 죽은 것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곳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예수님이 누구 손에 죽었어요? 자기 백성들 손에 죽었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 육에 속한 자들은 죽었어요. 마지막 두 증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구조를 당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지금 앞으로 아까 계시록 10장을 봤을 때 10장 7절에 봤을 때에 그거 한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 소리를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누구에게 선지자. 마지막 때는 누구를 보낸다? 선지자 보내는 거. 말라기에서도 누구 보낸다 그랬어요? 내가 말라기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잖아. 선지 엘리야. 그럼 마지막 때는 선지자들은 또 묻습니다. 선지자가 언제 출연해요? 신앙생활 잘할 때 출연해요? 못할 때 출연해요? 못할 때 출연해요. 그럼 마지막에 두 선지자를 보낸다 이 얘기는 잘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교회가 개판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계시록 17장 18장의 음녀잖아. 귀신의 처소가 됐다 그러잖아. 귀신의 처소가. 지금 우리가 희낙낙 거릴 때가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귀신의 처소라고 지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타락하게 울어야죠.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하세요. 세상 정권도 들어가서 하나님이 쓰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는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가지고서 칼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듣기 싫어한다니까. 왜 자꾸만 그렇게 하냐. 이거 교회 비판하고. 비판이 아니고 발음을 내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선지자. 제사장을 보내는 게 아니고 선지자에게 뭐를 매겨요?
작은 책을 먹이잖아. 그럼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을 해야지. 그럼 작은 책의 내용이 뭐이더라?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뭐가 되더라? 쓰다가. 듣기는 좋은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아픔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특징이라고, 특징.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는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을 육신으로 풀어낼 때는 엄청난 아픔이 온다고. 이게 말씀의 특징이라고. 그냥 희낙낙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만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소금처럼 여러분의 삶에 녹임이 돼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그 말씀을 풀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말씀 듣는 것을 그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풀어내는데 이게 얼마나 아프냐고. 이게 그 배에서 쓴 거예요. 쓴 거. 아프다고. 제발 여러분들이 환상을 깨우세요. 깨어나세요. 환상 속에 있지 말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도 말고, 늘 우리 자신들은 뭐하냐, 듣는 건 쉬워요. 듣는 건 쉬워.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풀어내야 돼요. 뭐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만 들었는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지. 그럼에도 그 말씀대로 풀어내는 거는 정한 사람들만 돼 있어.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것 같으면 예수님 우리 몸을 뭐 하겠어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 삶으로 풀어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 그럼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뭘 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뭐 하겠어요?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 그러니까 아픈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모나 전토나 자식이나 무엇이나 더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이 어이 그럴 것 같으면 누가 걸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아니래도 하나님께는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인생 차압당하는 거예요. 차압당한다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우리 인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 인생은 있다 없다? 누가 차압했어요? 하나님 차압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씀을 쫓아서 갔다 그러잖아. 말씀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말씀을 풀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장막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캐슬을 바라보고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니까. 그냥 희낙낙거리고 살았다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뭐를 거둔다? 기쁨으로 뭘 거둔다? 단을 거둔다 그러죠.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기념을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울 수밖에 없어. 울 수밖에. 이 환경 자체가 그렇다니까. 예수 믿는 이 환경 자체가. 근데 언제부터 기독교가 희낙낙거리는 그런 종교가 됐냐고. 이게 또 못을 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이 기쁨하고 세상 걸 가져서 희낙낙거리는 건 완전 질이 다르다니까. 이게 세상 걸 가지고 희낙낙거리는 건 몸뚱이 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몸뚱이 좋은 거로 가는 것이고, 위로부터는 성령의 뭡니까?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이건 영혼의 기쁨이잖아요. 이건 개념이 다르지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어디에 취해 있어요? 영혼의 기쁨에 취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기쁨에 취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기쁨에 취해 있잖아요. 다들 돈 많이 벌고 가지고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사고 이러니까 그게 마치 하나님께 큰 복 받아가지고 뭘 한 것 같이 목사들이 전부 그렇게 가르치잖아. 그게 다 거짓종들이지. 그런 교회들이 다 대형교회가 됐다니까. 그런 교회가 다 대형교회 됐다니까. 대형교회들 보세요. 수천억 들여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서 그걸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그게 마치 신자들의 모습인 것 같죠.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다니까. 인자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와가지고서 똑같은 설교하면 한국 교회에서 예수님 죽인다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게 그냥 이렇게 희낙낙거리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섰을 때는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답을. 비록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답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답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뭐예요? 방향 설정을 해주겠죠. 그거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내 안에서 탁탁탁 태클을 걸겠죠.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조금씩 이렇게 민감하게 부딪혀가지고 그 길 가다가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아니지.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게 우리가 신앙의 싸움이라고, 그게. 그게 선한 사업이고, 선한 일이고, 선한 사업에 뭐 하라? 가난하라, 부하라. 부하라 그러잖아, 부하라고. 제가 신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그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를 비유를 잘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냐?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 그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서 신주단지 여기도 있어. 부적처럼 법궤 가지고 나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니까 법궤가 소리친다, 안 친다? 능력 발휘 못하지요? 법궤 뺏겼잖아.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찾아가지고서 법궤가 들어왔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죽었다. 저 법궤 가져왔대. 저 법궤가 저 광야 40년 오면서 아말렉도 작살 내고 말이죠. 오면서 막 작살 내고 바다도 가르고 참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저 법궤가 왔대. 우리 난리 났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가 난리가 났는데 법궤가 힘 하나 못 쓰고 뺏겨버렸네.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괜히 우리 쫄았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법궤가 어떻게 해요? 블레셋 전역을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블레셋 신들을 어떻게 돼요? 작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신들을 작사를 내네. 우리 신들을. 그래가지고 이거는 감히 이방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을 이게 못 돼.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서 새수레에 실어가지고서 어디로 보내느냐? 블레셋 이스라엘을 보내잖아요.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얼마나 깊으냐면은 엘리 시대의 모습이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모습이 엘리 시대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싫어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을 갔잖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너희들이 예수를 싫어하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을 갔다고. 그 이방인으로 간 것은 결국 이방인 속에 자기 백성들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그래서 블레셋에 가가지고서 그 블레셋을 누굴 데려오냐? 두 마리 암소가 우리와 우리. 예수님이 이방에 와가지고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사는 해놓는 그 땅으로 간다니까. 벳세메스로. 태양의 집으로. 태양의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지. 천국엔 누가 살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지. 벳세메스가 그런 곳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등짝에 올라타가지고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리 하면서 좌로도 가지 말고 우로도 가지 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간다? 울며 박수치며 간다? 울고 간다? 지금 우리가 울고 가는 거예요. 울고 가는 거. 그 울고 가는데도 예수님께서 낳아준다. 그대로 간다. 직진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니까 인정사정 없어. 왜 울어요? 자기 뜻대로 됐을 것 같으면 울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되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울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죠. 정담이가 언제 울어요? 지 뜻대로 안 되면 울게 하죠. 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울지요. 똑같아. 지금 저 그러잖아요. 아멘 하잖아. 그래. 시청과 교제예요. 시청과 교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야.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못 사니까 우리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 중등도에 포기 안 돼. 예수님이 우리 등짝에 올라타는 순간,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은 차압당하고, 가더라도 울면서 가야 돼. 가자. 또 가자. 또 가자. 가다가 쉬면은 예수님도 좀 쉬었다 갈래? 그래, 같이 쉬어. 근데 예수님 떠나지는 않아. 절대 떠나지 않아. 두 마리, 여러분들 보세요. 두 마리 암소가 좌로는 울면서 좌로는 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는 얘기는 그 두 마리가 지들 실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누가 간섭했기 때문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간섭했겠어요?
법궤가 간섭을 하지. 법궤가. 지금 우리가 두 마리 암소라고, 두 마리 암소.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자. 저도 그렇게 해서 여기 왔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어. 우리는 항상 좋은 길 가려고, 넓고 큰 길 이런 쪽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아니다. 거기 가는 게 아니고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니까 더 좁은 길로 가자. 그래서 요리 몰고 저리 몰고 온 것이 여기 왔어. 여기 왔을 것 같으면 이제는 해방될 줄 알았더니까 더 옥죄네. 어떤 데 도망가고 싶을 때는 많지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저도 이거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어. 그럼에도 또 울면서 해야 돼. 울면서.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게, 그게 선한 사업이고, 그래, 선한 사업 따라합시다. 선한 사업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또 십자가 지나니까, 아이고, 신랑 속색이니까 저기 내 십자가라도. 아니에요. 신랑이 속색이니까 네가 못됐기 때문에 속색이는 거야. 아이고. 네가 잘나봐. 신랑 속색이지 않아요. 아이고. 마찬가지요. 마누라 속색인다. 네가 못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똑같아. 근데 우리는 그걸 애써가지고서 상대에게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응? 자식이 십자가가 아니고 신랑이 십자가가, 마누라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 그 신랑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깎이고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비우고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니까. 근데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신랑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는 나를 죽이려고 안 하잖아요. 다 신랑 바꾸려고 그러지. 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그러잖아. 니 때문에. 그땐 그러세요. 입장 바꿔놓고도 생각해봐라. 너무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똑같아. 그놈이고 그년이고 그래. 뭐 다를 것 없다니까. 똑같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자기 입장에만 생각하는 거야. 나만 힘들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준 것도 하나님께서 잘 해가지고 맺어놨어요. 여러분이 만난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둘이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평생 싸우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 그건 사기예요, 사기. 그런 부부 없어요. 그건 쇼윈도 부부지. 진짜 같이 살아보세요. 싸운다, 안 싸운다? 싸워요. 지금 나도 그래요. 싸운다니까. 근데 소리 내서 싸우지 않아서 그렇지. 구약 시대는 소리 내서 싸웠어. 신약 시대는 소리 내서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도 팁, 재미있게 좀 넌센스인데, 구약에 싸우는 거는 내가 상대를 굴복시켰어. 구약의 싸움은. 신약의 싸움은 내가 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는 신약의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 주여. 구약 싸움하고 있어요? 신약 싸움하고 있어요? 우리 이태걸 집사님, 구약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신약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신약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저주지? 내가 알려줄게. 여자 못 이겨. 이 세상에 여자 이긴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누가 못 이겼어요? 아담이 못 이겼고 예수님이 못 이겼다니까. 예수님이 여자를 이길 것 같으면 예수님 안 죽어요. 여자 죽일 뿐이지. 안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뭐 하느냐? 져서 지는 게 아니고, 김연애 집사님 어때? 져서 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 같지 않으니까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말을 안 하면 꼭 이긴 줄 안다니까. 그게 우리 집사람. 말 같지 않는 얘기를 같으면 내가 무건수행을 해버려. 그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럼 나중에 그게 정설이 돼버려. 그걸 고칠 생각도 없어. 고쳐봐야 또 되는데 뭘 하겠어, 그걸. 그래서 무건을 하는 거지. 밥 먹자, 자자. 그거밖에 없어.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결국 내가 그래. 그렇겠지. 뭐. 이렇게 그걸 감내하는 것밖에 없어. 세상 사람일 것 같으면 내가 구약을 살았을 것 같으면 그래 이겼지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선한 싸움이고 이런 일들은 자꾸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미안한 마음도 들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격동되지 않죠. 아, 이 사람이 내 때문에 참 힘들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제부터. 그래 생각할 것 같으면 삶이 바뀌어져요. 보는 뷰가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자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자꾸만 땅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참 간섭을 하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은 직진밖에 없다. 좌회전도 안 되고 우회전도 안 되고 그냥 직진만 가라. 하나님 그렇게 간섭을 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재물에 소망도 두지 말고. 아니, 우리는 돈 좋아하는데 재물에 소망 두지 말래. 그러면 우리는 울잖아. 와, 이게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뭘 하지. 재물에 먹고 입고 마시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너는 나만 바라보고 와. 우리가 여기 아멘 하고 쫙 이렇게 간다 안 간다? 안 가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가면 쉬운데 순종을 안 하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순종을 안 하려 하니까 힘든 거라고. 십자가 도라는 것이 나를 죽이는 도지.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도를 이렇게 살아낸다 같으면은 내가 옛사람이 죽는 것이 십자가 도예요. 죽을 것 같으면 새 사람이 살아나요. 옛사람이 죽은 자리에서 새 사람이 살아난다니까. 이걸 경험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그래야지 여러분들 스스로 속지를 않아요. 속지를 않는다고. 내가 싸워서 저 사람을 이겼다. 내가 이긴 것처럼 보이죠? 실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게 진 거라고, 진 거. 근데 우리는 쏟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그 상대가 주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어요? 져야 되겠어요? 예수님 같으면은. 이제부터 이제부터 여러분들 그러시라고. 상대방을 누구로 보라? 예수님으로 보라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예수님을 보고 아내가 남편 볼 때 예수님을 보고. 그럼 내가 이긴다, 진다? 지지요. 치고 사시라고.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그러잖아. 때린 놈은 발 벗고 못 자도 맞은 놈은 발 벗고 잔다 그러잖아. 십자가 원리라는 것이 이기게 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지는 원리죠.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타락이 돼가지고 이기는 십자가가 돼버렸어. 그래서 교회마다 교인들이 이기는 그걸 복음을 가지고 있어. 그 이기는 게 곧 뭐냐?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마치 십자가 도인 줄 알고 있어.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할 것 같으면 마치 하는 복 받아가지고서 그거 한다고 그런 간증을 하고 다닌다니까. 그건 아니라니까. 날마다 생명은 아스팔트에서 자라지 않아요. 걸음더비에서 자라지.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싸우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옛사람. 그 옛사람을 자꾸 죽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이고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는 게. 뭐 한번 보세요. 17절 다시 보세요.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두고 이것이 장래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도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여 뭐하고? 우리는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움켜잡기를 좋아해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건 십자가 도잖아. 그죠? 이게 은혜라니까. 구약의 율법은 움켜잡는 도리로 사는 것이고 이게 땅의 원리예요. 땅의 원리는 움켜잡는 원리예요. 근데 하늘의 원리, 신약은 위의 원리라니까. 하늘의 원리라니까. 하늘의 원리는 손을 펴는 원리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뭐를 쌓는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뭐를 쌓는다? 터가 뭐예요? 터가.
기초지, 기초. 터를 쌓는다고, 터를. 그럼 이 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터를 삼아서 살면은 동정하는 자가 되고 나눠주는 자가 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그게 되는 거예요. 터가 예수가 아니면은 재물을 가지고서 말이야 손에 움켜잡고 말이죠.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그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터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터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맞습니까? 터가 예수님이야. 집도,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터가 좋아야 돼. 터를 먼저 다지고 그러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돌을 가지고 뭐를 했다 그래요? 터를 삼았다 그러잖아요. 터를 삼았다. 그 반석 위에 터를 삼은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마태복음 10장에 마지막에 산성봉원의 결론이 뭐로 나와요? 집 짓는 비유로 나오지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있고 바위에 집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반석이가 뭐가 아니냐? 그게 돌이라니까, 돌. 그 반석이. 그 예수라니까, 예수. 모래 위에는 인본이고, 반석은 신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반석에 집 짓는 것이고, 인간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이에요. 근데 환란이 닥칠 것 같으면 인간의 의는 다 사라져버려.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 예수의 의를 사는 사람이 휘둘리지 않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휘둘리지를 않는다니까.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데 휘둘리지를 않는다니까.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그냥 감사로 살게 돼요. 터를 거기에만 세워놓으면은. 그런데 우리는 터를 자꾸만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의 터를 세워놔. 그 예수는 뭐냐? 복주는 예수의 터에다 신앙의 터를 쌓아가지고 집을 지으니까 맨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내가 저주받았는가? 내가 왜 이러는가? 그게 징징거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이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는가? 맨날 불평불만이 되지. 예수라는 터 위에 세울 것 같으면 예수는 우리를 자꾸만 낮춰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부하려 하지 말고 지족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자족하는 것이 되고, 그게 예수의 터라고, 예수의 터. 그런데 그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 거짓 종들이 가르쳐준 다른 예수의 터에 지면 이 다른 예수는 뭐예요? 복주는 예수예요. 날 출세시켜주는 예수. 그 예수를 믿으니까 교인들이 조금만 세상적으로 힘들 것 같으면은 징징거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다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예수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가르치는 예수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니까. 마치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아.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똑같아. 그 성령 운동 한다면서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인본주의로 말이요, 저 성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고. 근데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 은사 받아가지고 푸닥거리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똑같다니까. 뭔가 신비롭게 뭐 하고 말에 귀신 쫓아내는 데 가서 수많은 사람 인산인해 모여. 그거 가가지고서. 그런 곳에 없어요. 그건 가짜들이죠. 그건 표적 신앙이고, 진짜 신앙은 말씀 안에 있어야 돼. 말씀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지. 내 주변에 모두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말씀 딱 붙잡고 있을 것 같으면 그게 든든하게 나를 세우는 거예요. 응? 좀 극단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칭찬도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건 다 가변적인 거예요. 누가 옆에서 집사님 신앙 좋아. 그 다 립서비스와 같은 거예요. 그거 없더라도 이거 하나 보고 그냥 꿋꿋이 설 수 있어야 돼. 그 자리에 가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만 봤을 때는 바다도 저벅저벅 걸었는데 예수 위에 다른 거에 보이면은 빠지게 돼 있어요. 빠지게 돼 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여러분들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딱 서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걸 이렇게 하다 볼까 하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귀는 노리는 것이 뭐냐? 최고의 마지막 때 노리는, 마귀가 노리는 무기가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 가난하고 병들 때는, 힘들 때는 예수 잘 믿었어요. 그때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60년대, 70년대 천막교회 지으러 가지고서 이렇게 했을 때는 오로지 소망 하나밖에 없었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때는 왜 그렇게 그 찬송이 그렇게 구성지고 그렇게 좋았던지 몰라. 응? 재림 찬송 엄청 불렀잖아.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재림 찬송이 사라져버렸죠. 천국에 관한 게 사라져버렸죠. 죄에 대해서 사라져버리고 천국에 대해서 사라져버리고 재림에 관해 사라져버렸다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게 그래서 마지막 때 뭐냐? 물질로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물질에. 그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재물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신기루 같은 것들이니까 네가 소망을 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늘의 소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좋은 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지어야 돼. 지어야 돼. 고린도전서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집을 짓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집을 시험을 하잖아요. 불로 시험을 할 때 불에 타는 공력이 있고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짓는 집은 마지막에 불에 다 타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들은 타지 않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 신앙이 곧 뭐냐? 금은 보석으로 타지 않는 건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은 그 하늘의 것을 가지고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땅의 것을,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땅의 것들이에요. 땅의 것들. 그건 다 허상들이라, 허상들. 그런 것에 의지해서 내 신앙을 집을 것 같으면 판판이 넘어져 버리지. 그래서 집에 좋은 터는 곧 하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그 터 위에 우리는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 위에. 응? 그래서 예수님의 그 터 위에 지어야 도적이 뚫을 수 없고 물이 엄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응? 마귀가 그런 사람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씀에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마귀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 상대가 안 된다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다 전부 뭐냐? 욕심이 있어서 사기를 당한다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야, 1,000만 원 투자할 것 같으면은 20%씩 줄게. 그럼 거기에 혹할 것 같으면은 처음에는 두세 달은 주다가 안 주잖아, 나중에. 이런 것들 있잖아.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잖아. 그게 욕심이 없는 사람들 그거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근데 욕심이 발동을 하면 투자하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 내가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사기성이 없을 거면 사기 당할 이유는 없다니까. 전화 때려놓은데, 목사님, 여기 땅 좋은 게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야 돼? 니나 사라. 그 좋은 땅을 왜 내한테 주는데? 내 예전에 저쪽 신정도에 있을 때 그래. 그것도 어떤 집사님이, 잘 아는 집사님이야.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서, 목사님, 왜요? 이거 목사님한테 알려주는 건데, 왜? 지금 여기 아주 좋은 땅이 있는데, 목사님 이거 사놓을 것 같으면 대박 치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 좋은 땅을 왜 집사님이 하지 왜 내한테 이렇게 알려주는데? 나는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산 땅이 묶여가지고 지금도 팔지도 못하고. 그걸 누가 그러더라? 최인환 집사님 그랬는가? 최인환 집사님 그거 와가지고서 뭐 퇴직금 탄 걸 가지고서 처남이 와가지고서 뭐 좋은 땅이 있다가 강원도 홍천이 같은 거 하는데 그 땅이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20명이 그 분리되어 있어가지고서 어? 80명이 분리되어 있대 그 땅 하나에. 혼자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팔아. 80명이 다 합의돼야 되는데 그 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처남한테 전화하고 그 땅 언제 팔리는데 좀 기다려보세요. 팔릴 겁니다. 팔리긴 뭘 팔려 그게. 거기에 지금 2억을 투자해놨다잖아. 아이고 그걸 진작 말랐으면 울산 목양교회 투자하지. 삐쩍은 개살 우리가 전부 사기당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것은 여러분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돈이 나빠요. 누구든지 돈 들어가면 그렇게 돼버려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적당하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 하셔야 된다고. 내가 우리 엄 목사님한테 늘 그래. 환자들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뭐 하다 보면 그거 자꾸만 하다 보면 쫓겨버리니까 그냥 환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야 오는 것들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해라. 되는 대로 해라. 그때 어떤 때는 환자 많아가지고서 매출이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는 전화할 때 목소리가 어떻다? 근데 많이 안 와서 매출이 적으면은 목소리가 툭 다운돼. 그게 우리 모습이라 모습. 말씀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뭐 다를 게 아니라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늘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거는 한 달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 날마다 기도해야 돼. 우리 엄 목사님 그래. 해변 기도했을 때 기도해서 할 때가 좋다 그래. 그럼 내 다시 할까 이렇게 하니까 좀 물어보고 해변 기도 다시 하고 싶어요? 다시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고개는 끄덕거려도 손은 들기 싫지? 최소원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눈을 안 마주치잖아. 또 하라고 가봐서. 우리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스스로도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말아요. 신앙에 자신만만하는 것은 금방 넘어져 버려. 장담하지 마시라고. 내가 할 것 같으면 장담할 수 있어. 신앙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하잖아. 그래서 장담 못하는 거예요. 장담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울어야 돼. 눈물로 씨를 뿌리자고. 아멘? 그냥 씨를 뿌리자고. 아버지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무리 알아도 안 됩니다. 정답을 알아도 정답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꾸만 울다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겨가지고서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맛보게 해줘가지고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지. 그렇게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이겨내. 응? 응? 그게 좋은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그 집을 짓자고. 그래 마지막에 20절 보세요. 마지막 20절.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20절 21절은 디모데전서를 시작을 하면서 한 얘기야. 변론과 그 분쟁을 뭐 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랬죠. 그죠? 변론 피하라. 지금 마지막도 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이 영주주의자들이 헬라 철학 사고를 가지고서 이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이 이 말제이들이에요. 영주주의. 지금 이 시대에 또 하나의 뭐냐면 영주주의가 창궐하고 있어요. 영주주의가. 자칭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손과 발은 그냥 움직이질 않아. 중풍병자고 소경이고 안전병이냐. 주대인만 살아있어. 예수 믿는 그런 것만 있어. 그런 자들이 수두룩해요. 자칭 복음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시대. 논쟁만 하는 거예요. 논쟁만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다 저렇다 논쟁만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 아니에요. 이거 스스로 속지 마시라고. 신앙은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화되는 것이다. 아멘? 말씀이 육신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풀어낸다. 주님이 풀어낸다. 주님이 풀어낸 거. 예수님이 우리 몸을 피로 값을 주고 산 것은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농사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안 하던 짓들을 한다니까. 그게 사랑도 하고 겸손도 하고 온유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께서 우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누를 섬기고 하는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생명의 하늘의 원리가 뭐냐. 펴고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부모라니까 부모. 하늘의 속성은 부모와 같고 땅의 속성은 자식과 같은 거예요. 자식은 늘 달라 그러고 부모는 늘 주려 그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주는 방식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말이죠. 도와주고 막 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그건 여러분 마음이라 생각하지 말고 아 주님께서 지금 내 몸을 쓰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구나. 그런 것들은 장려돼야 돼. 계속 장려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 그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 몸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제발 말씀 많이 아는 것 귀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아는 것에 스스로 쏘가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지금 본인이 아주, 엄청 쏟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괜히 어줍지 않게 아는 걸 가지고서 말이죠. 그래, 선생 노릇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남 가르치려고 그러고. 높은데 앉아가 교만한 떨 떨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 악한 것들이라니까.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네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목회 서신이라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들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녹록지 않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부딪히고 이럴 것 같으면 그래도 우리는 뭐냐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 이런 말씀이 증거될 때를 여러분들 감사하시라고. 이 말이 증거가 안 될 때가 온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뜻을 알겠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교회가 썩고 이래도 한국교회 그래도 참 무리들이 있어가지고서 이 말씀 붙잡고 말이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작은 무리들이 있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들 하나님께 싹 끄집어내겠죠. 내는데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마지막 때에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숨겨진 7,000명사고 7,000명을 찾아내는 것 그런 역할을 맡아가지고서 지금 작은 책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책을 매기는 거예요. 작은 책을 매겨 이게 다 쓴 거예요. 쓴 거 이게 이걸 대로 살려면 쓰다니까 배에서 쓰다니까 들을 때는 달콤한데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와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툭툭툭툭 토해낼 것 같으면은 주께서 지금 내 몸을 쓰고 계시구나. 마치 주께서 나귀를 나귀 주인한테 가가지고 나귀 주세요 이렇게 그럴 것 같으면은 주께서 쓰신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돌려줘야 돼. 주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내가 써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예 하고 드려야 돼. 주님 그렇게 쓰고 계신다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근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녹록치가 않아. 그래서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서로 도망가지 않도록 양쪽에 손발에다 수갑 채워가지고서 같이 울면서 가자고 같이. 베세메스를 가는 소와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정함이 없는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 두면서 그렇게 살다 볼 것 같으면 웃을 날도 많이 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성령과 기쁨을 가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도 해놨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거 소망 삼고 날마다 또 한 걸음 한 걸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점핑하면 갑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낙오되지 말고 함께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전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날마다 천성을 가는 그 한 길마다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핏부림이 묻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께서 우리 몸을 쓰시겠다고 우리를 차압을 해 가셨는데 이제 우리도 순순하게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 인생길을 간섭하셔서 한 걸음 두 걸음 잘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사랑하는 종들도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연습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